일본의 구리 료헤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그런 소설인데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으로 좀 만나볼까요? 연말이면 생각나는 한 편의 이야기, 따뜻한 국물처럼 가슴을 데워주는 우동 한 그릇.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에서 수십 년간 사람들의 눈물을 훔친 실화 같은 소설 구리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입니다. 1980년대의 어느 연말, 작은 우동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세 사람, 한 어머니와 두 아들. 낡은 옷차림, 마른 얼굴.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동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셋이 나눠 먹겠습니다. 주인은 놀랍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우동 한 그릇을 내줍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며 한 젓가락씩 나눠줍니다. 자신은 단 한 젓가락도 먹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그녀는 우동 국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부부는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저 가족이 걱정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눈빛으로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자는 매년 같은 날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동 한 그릇만을 시켜 셋이 나눠 먹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해 어른들만이 식당을 찾습니다. 성공한 양복 차림.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받은 우동 한 그릇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따뜻한 힘이 되었는지 꼭 전해드리라고요. 가난했던 우리 가족에게 그 우동 한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그릇. 그건 국물 맛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어떤 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오늘도 누군가는 배가 고프고 마음은 더 허기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우동 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동 한 그릇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생각이 나는 우동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듣자니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우동집은 일본의 다카마츠에 있는 나카무라 우동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주인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한 가족에게 큰 행복을 선물을 했고, 나중에 그것은 두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우동집의 이 부부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그 가족의 처지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낮추어서 함께 아파했던 그런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 중에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긍휼은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이례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능동적인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의 의미 그대로요,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언더죠. 그래서 서서 그 눈높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는 것. 그래서 긍휼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처지를 보는 것, 그렇게 또 겸손하게 다가가는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이것은 이제 이 마음이 점차적으로 발달이 되어지면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가장 수준 높은 용납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에게 어렵습니다. 긍휼과는 거리가 먼 아주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은 정말 긍휼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자라온 환경, 이것들이 그를 완전히 감싸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오래 참고 실제적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6명의 자녀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폭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번도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 아버지는 늘 분노에 차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을 학대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학대했는데 어머니에게 아주 자주 모욕들 하고 욕을 하고 또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아버지가 실제로 여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여동생은 맨발로 거리를 내쫓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정에 자란 그 여성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함을 얻었대요. 좀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 또 어릴 때 겪었던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져 가지고 항상 남성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왜 신은 저 남성들에게만 힘을 줘가지고 이 여성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원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겨내려고 하고 남자처럼 강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증이 더 쌓이고 삶은 점점 지쳐있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차마 자살을 못했던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면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살아온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참 많은 변화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교회를 따라갔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불편을 했는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라고 꼭 부르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심이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는 어느 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안아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렇게 한평생 그냥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또 그 가정 속에 자랐고, 그리고 그 어릴 때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동생, 여동생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얘야, 내가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내가 믿을 수 있겠니?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여동생도 남동생도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딱 남아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한 명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조금 전에 좀 더 일찍이 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아예 만남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던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요. 나이가 많으신 그 아버지가,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자기 옆에서 돌봐줘야 할 그 젊은 여자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잘 됐다. 그죠?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족 회의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하고, 어머니는 용기 있게요 그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간병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 딸에게 강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화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오늘 아버지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드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아버지가요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가 꼭 손을 잡아주는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딸이 하나님께 영접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3일 뒤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게 그녀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 속에서 내가 오늘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이 긍휼의 눈으로 누구를 보셨을까요? 우리를 보신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대한 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들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가장 큰 본보기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가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긍휼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멸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조 원의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발 좀 이 부분들을 나를 좀 알아달라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에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를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옥에 넘겨요. 그래서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냐고. 너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를 옥졸에 넘겨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섭잖아요. 이 말씀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아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령과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행전에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2장 43절을 보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영혼애가 두려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뭔가 근접할 수 없는, 정말 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그들이 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사이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왜 두려운지 아시겠죠?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독거려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숙된 신앙, 성숙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긍휼을 실천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긍휼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휼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지금의 삶을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추석 때 식구들이 모이죠. 그 식구들이 모이면 그 식구들 가운데서는요, 정말 도저히 용납해주기 어려운, 내가 너무 불편한 그런 힘든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이죠,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긍휼의 손을 내밀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7장 8절 이하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본들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한 소망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에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러면 독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회 정의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힘은 누군가의 뭔가 채찍이 아니에요. 또는 강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힘,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서로를 돌아보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쳐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힘겨워가지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내가 필요하면 우리의 쌀떡도 내어주는 귀한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밤늦게 이렇게 퇴근하다가 보면 그때 막 헐레벌떡 기도하러 오시는, 직장에 출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댁으로 가시지 않고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요. 마음이 정말 찡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뭘 먹이겠다고 5층에 올라가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난번 사업장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까지 쌀이 없어서 죽을 끓여서 아들을 먹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쌀독에 쌀이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해서인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인데 그분들이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으시려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정말 기도할 때 절규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데요, 저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것은 내가 울면 다른 이들이 울까봐 저들이 웃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카톡을 받았다고 전해줬어요.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에 잘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예배 사진까지 그 연세 드신 분이 캡처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샬롬, 주일 예배에 참석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글귀를 써서 보내셨어요. 이게 긍휼이구나. 내가 교회에 안 나가가지고 걱정하실까봐. 그러면서 긍휼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이다. 관심이다. 이 카톡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요.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참 좋은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서로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는 내년도 목회를 위해 가지고 많은 부분 시간들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런 카톡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김홍교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는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실 참 좋은 교회가 기대됩니다. 힘든 시기에 미약하나마 기도하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받았는데 글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마 저의 살짝 처져 있는 어깨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런 카톡을 보내시지 않았나. 그날 아침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세임이 났어요. 오늘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들로 바뀌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툭 한마디가, 내가 보내는 작은 카톡 하나가 우리 모두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또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형제자매들, 이웃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전부 다 긍휼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깨 한번 다독여주고 손잡아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한번 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만 말고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마음이 첫 번째 순교자의 마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돌을 맞아가면서 그들을 긍휼로 기도해주고, 또 나도 혹 돌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참 좋은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 추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